얘기를 다른 데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분의 뭐 아는 분인가가 그렇게 산대요. 어떻게 사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1장 강의가 그럴 때 정말로 그걸 안 먹는데요. 돼지고기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장어 안 먹고. 왜 그렇게 사시냐? 구약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너무 그의 그 삶의 태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정말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사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킬 구약의 말씀 법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해서 걸러서 이렇게 지켜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생각된 거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일단 그분한테는 그럴 수도 있죠. 좋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거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지키는 걸 가지고 그 잣대로 남을 판단하면 그건 더 큰일인 것 같아요. 나는 왜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법을 지키는데 나는 산목 규례를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이러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더 나가서 이것이 구약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한 방편이다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이것이 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난 다 귀하게 생각해서 나는 지킬 거야. 너는 안 지켜도 괜찮지만 나는 지킬 거야. 라면은 그냥 어느 정도 수긍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남에게 드리는 잣대라든가 그 다음에 구원의 방편을 삼는다면 그거는 생각해 보거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 혹은 들을 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렇게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문자적인 해석 아니면 평이한 해석.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 뭔가 이 단어에 이 문장에 뒤에 있는 신비한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영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막 부분 같은 거, 레위기 같은 부분. 왜냐? 문자적으로 풀기에는 너무 난해하거나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성막 그대로 지으라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뭔가 사이즈 나고 막 그거 그대로 지으면 되는 건데 이건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권해드리는 것은 가능한 한 먼저는 문자적으로 평이하게 한번 해석하고 의미를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도 좀 그렇다 그러면 이 단계로 나가도 또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위험할 부분 좀 저는 안 가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가고 싶다면 먼저 1차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는 걸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바로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문신을 하는데 문신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문신 혹시 들어보셨죠? 문신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레위기 19장 26절에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19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꽃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1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 머리 둘레죠, 여기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깎지 말래요. 그러니까 형제분들 이렇게 둥글게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에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라.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 구렛나루를 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구렛나루를 이렇게 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SBS 학교장님처럼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멋있거든요. 타이밍. 웃음 타이밍. 멋있어요. 제가 옆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한 달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딱 길러줄게요. 근데 하얘요. 그냥 수염이.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나이 들었지만, 싫어하더라고요. 저 아내가. 하여가. 그러니까 수염, 이것도 안 돼요. 수염 깎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래요. 이때의 문신은 다른 말로 몸을 베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을 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뭔가 우리 죽은 자를 좀 봐달라, 혹은 나를 좀 관심 있게 봐달라. 이제 그런 행동으로 마치 바알 숭배할 때 나중에 이제 나오겠는데 열왕기서에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베거든요. 바알 신에서 이렇게 막 예배하면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문의를 놓지 말아라. 이때 문의가 뭐냐면 이때 문의가 문신이에요. 문신. 그러니까 문신하지 말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해요. 기독교인들도 문신해요. 저희 시어머니, 제 시어머니지, 아니지. 장모님이지. 오늘 왜 이러지? 집중. 장모님도 문신을 했어요. 눈썹 문신. 그거 문신 아니에요? 눈썹 문신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막 문신하면 뭐라고 굉장히 교회에서 혼났어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문신하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그걸 의미하는 건가? 앞에 조건이 붙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편으로 너 몸을 긁으면서 신에게 그들이 믿는 바알이든가 그들이 믿는 이교 신에게 뭔가 요청하는 걸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내 몸에 어떤 문신을 지는 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문신을 그리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래놓고 이게 죽은 자를 애도하고 그걸 하는 거냐? 아니면 나는 눈썹 문신, 그냥 미용이야, 예술이야, 이렇게 접근할 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문신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문신하는 사람은 거의 깡패들이나 양아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너 왜 이렇게 문신하고 다니냐 막 이렇게 해요. 유교적인 사상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따지면 이 말씀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그걸 말하는 건가? 생각해 볼 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문신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걸 적용할 것인가, 그때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이교에 대한 어떤 죽은 자, 망자에 대한 그 애도의 표현이구나. 그것을 그들의 신에게 비는 방법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요 말씀에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원리나 적용은 뭐냐면 이방 우상에 대한 거. 글로 가는 게 더 해석이 좀 더 바르다고 할까? 낫고, 그 다음에 적용도 그렇게 가야 되지. 이건 문신하면 안 되네? 문신 안 돼. 너 문신하지 마. 너 문신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걸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구약의 율법의 레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도 와서도 쭉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라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넘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법을 해석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들이 굉장히 많이 너무 좋아요.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온갖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무조건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부분이 있는가? 그것들은 거의 그냥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법 같은 거, 절기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민법이라고 해도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그런 법들도 저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것이 어떤 것인가, 또한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봤을 때 어떤 렌즈를 끼고 보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렌즈를 끼고, 혹은 신약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고 구약의 모세오경이라는 율법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어제 마지막 부분에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어제 했던 거고요. 신약에서 구약의 그 본문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그래서 어떤 법들은 계승됩니다. 3번에 보면 어떤 법들은 그대로 계승돼요. 그대로 이어져요. 갱신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신명기 같은 거, 십계명 같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래서 거의 십계명은 그냥 계승돼요. 그대로. 거의 고선에 계승되고 갱신되는 법들도 있고 온전히 폐기되는 법들도 있고 그런 법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따져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적으로 말하면 제사법에 관한 것들은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 그대로.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런 제사들 저희는 지키지 않죠. 절기에 관한 것들도 저희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됐기 때문에. 제사법, 의식법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통용되었던 법들 그것도 저희는 지키지 않습니다. 큰 틀들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법 같은 것 그것들은 당연히 지키게 되죠. 그럼 나머지 그런 법들은 어떻게 하냐? 폐기시켜 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뭔가, 그러니까 그 율법의 본질이 뭔가, 그 의도가 뭔가, 그것을 찾아내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신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문신하지 마가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들이 하는 이교 안에서 있는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적용할 때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근데 저희가 우상을 직접적으로 숭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더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우상과 관련돼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조금 이해되셨어요? 네, 또 하시다 보면 또 다른 강사님들 또 이렇게 중첩 쌓이면서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 봤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은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뒷부분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룩한 제사 부분에서 여기서는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11장부터 15장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특별히 이것은 도덕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갈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예요. 물론 죄진 사람도 당연히 못 갑니다. 물론 도둑질한 사람, 사실한 사람, 그건 당연히 동해복수법을 해가지고 그대로 처벌받지 성막에 가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근데 그거 말고 그런 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제사 드리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부정 탔다. 뭐가 부정 탄 건지, 뭐가 정한 건지를 밝혀주는 게 11장에서부터 15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정결함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가를 여기서는 그 정신을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이 정결하기를 원하시구나. 먹고 마시고 집과 옷을 입는 것과 정상적으로 나오는 어떤 행동들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이 11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을 고스란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걸 뽑아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결한 삶인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대속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 부정타는 것, 그것이 그때그때 처리됐을지라도 여전히 그 죄의 여파들이, 그 여운들이 쭉 이렇게 성막으로 침투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침투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안에까지 그 영향이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파급력과 죄의 전달력이나 죄의 영향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내밀한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침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피로 속죄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성소도 깨끗하게 하고 성소도 깨끗하게 하고 번제단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자신들도 다 한날에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죄의 파급력, 전파력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거를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해결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매년 들어갈 필요가 없고 매년 이렇게 소나 양을 잡아서 희생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온전히 다 해결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됩니다. 레위기는 또 중요한데 굉장히 레위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라기보다는 한 반 이상은 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줍니다. 그래서 과제하실 때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네, 아니면 혹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구나. 신약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의 모습, 절기의 모습, 그 다음에 대속죄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쭉 흘러간다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좀 이래기 본문 어제보다는 조금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여 년 전에 BCC라는 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BCC 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할 때 저희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저희 간사님들이.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장면인데 이렇게 성막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규빗들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계산해 50으로 계산해가지고 1규빗을 50cm를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4분의 1로 축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분의 1로 축소한, 옆에 널판 깔고 밑에 받침이 있고 여기 골이 있고 이렇게 막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재밌겠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또 재밌어요. 이런 거 하면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업 안 듣고 강의 안 듣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강의 안 듣고 막 이렇게 만들고 간사니까요. 만들고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띠 같은 거 철근으로 싹 하고 이렇게 놓으니까요. 생각보다 단단해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기둥도 만들고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도 있고 그 안에 휘장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또 기둥도 만들고 위에 휘장, 앙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은 다 만들었어요. 천이 되게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4개에서 딱. 그 다음에 딱. 그러니까 옆에 띠를 딱 치고 판이 얇잖아요. 얇아도 옆에 띠를 딱 가서 딱 봉투를 잡아주고 딱 천에 딱 깔면서 팩을 가가지고 딱 하니까요. 생각보다 짱짱하더라고요. 짱짱해요. 네. 짱짱해요. 네,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등잔대도 만들고 등잔대 요거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등잔대 요거 우리 간사님이 이거 하려고 이거 어서 그러다가 화장실 딱 앉았는데 화장실에 그걸 봤대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다음 요거는 무슨 이제 종직 사기들 다 간사님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딱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언약궤도 만들고 진설병상 이렇게 배치도 시켜놓고 그다음에 번제단, 부사, 삽 이런 거 다 이제 물두멍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예뻐요. 4분의 1 축소판. 이거 상당히 좀 한 4-5m 되는 크죠. 진짜로 보면 클 거예요. 그렇다고 여타 뭐 가나안의 신전이나 뭐 이집트의 신전이나 그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뭐 괜찮아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한번 안에 들어가 봤어요. 딱 안에 딱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나 안 하시나.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재하셨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 안에 계시니까 임재는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강하게 인식하느냐, 혹은 이렇게 뭔가 좀 짜릿하냐, 뭐 이런 거지. 임재는 하셨죠. 항상 계시니까. 그래서 하여간 근데
구름기둥가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보여드리고 성경 공부가 어려운 건 아니다. 재밌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는 요 성막의 출애굽기 성막의 수치가 그냥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 계속 보고 또 환산해서 하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 되겠구나. 이거 4배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배치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상 앞이 너무 회막문인데 앞이 넘어갔어요. 요게 보니까 4.5m, 9m니까 5m, 이게 15m거든요. 지성소가. 지성소가 5m, 여기가 10m, 이게 15m예요. 여기가 50m 되고, 큰 뜰이. 그러니까 요게 좀 더 뒤로 왔어야 돼요. 비율적으로 보면. 뒤로 오고, 뒤로 오고, 뒤로 오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거 번제단 앞에가 왜 이렇게 짧어?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들어와서 여기 북쪽에서 여기서 이제 재물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 봤을 때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뒤로.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나오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혹은 번제단 북쪽에서 잡아라 할 때 이렇게 여기서 재물을 잡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거 한번 다시 이런 분위기구나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들 가운데 딱 거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제사를 소개합니다. 다섯 가지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4가지 제사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그대로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제사 방법은 그들에게는 저에게는 덜하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 다 절차대로 진행돼야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그 제사를 연락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제사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속죄제의 고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혹시 읽으시다가 기억나셨나요?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거룩한 성막에서.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크게 절차나 그런 거 나오는데 정말 자세하게는 안 나왔어요. 그럼 거룩한 성막 어디서 먹어요? 모르겠어요. 거룩한 곳이 어딘지. 성막 앞에서 먹을지 뒤에서 먹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데 자세히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막 안에서 고기를 속죄제로 드린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있었죠. 제사를 드렸는데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 고기를 안 먹었어요. 예배 다 드렸는데. 그래서 모세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왜 안 먹었어? 어떤 사건이죠? 9장에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그때 이제 거기서 보겠지만 하여간 그런 절차대로 다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모두에게는 이 제사 1장부터 6장까지의 제사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는 못 보지만 한번 그냥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번제는 기본적으로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뜻도 올라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니까 올라인가? 그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뜻이 올라가다예요. 아마 그 구름이나 향연이 쭉 올라가는 걸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넘어가면 이건 어제 했던 것 같아요. 해망에서 부르는 사건. 이제 신의 산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해망에서 부릅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강한 경고가 되거나 위로와 보호와 그런 의미가 담고 있겠죠. 여러분 나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제는 주요 제사예요. 전체를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가죽만 제사장이 그 제사를 증례했던 제사장이 가죽만 가질 뿐이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마 똥 같은 거 더러운 것들은 아마 재버리고 해서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듭니다. 아침에 해 뜰 때 해질녘에 저녁에. 그래서
흔히들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항상 제사장이 드립니다. 하루에 2번씩.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고 출애굽기에서 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번제가 기본 중에 기본 제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기들 때 금식의 날 때 꼭 드립니다. 월사, 그러니까 초하룻날, 6월절, 7주절 이런 모든 절기 때 번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도 소원 성취해서 산모 정결할 때, 그러니까 거의 많은 부분에 번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이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립니다. 주로 제물은 수컷입니다. 수컷이고 거의 모든 제물은 수컷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암컷을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수컷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물을 드리고 해망문 앞에서 드립니다. 잡습니다.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책에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림이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가져와서 자기가 안수를 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이때 안수가 이렇게 지그시 누르거나 그 언어의 표현을 이렇게 좀 몸을 기대거나 합니다. 왜 안수를 할까요? 자기 죄를 고백한다기보다 자기를 죄를 정가시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너와 내가 동일시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거를 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이나 소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시 혹은 죄에 대한 정가가 되겠죠.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사를 합니다. 누가 죽일까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떤 분들 많이 오해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제사는 제사장이 다 집례하고 다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드리는 자기 제사는 자기가 합니다. 속죄제 내가 해요. 제사장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결국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의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받지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이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거를 번제단에 가서 뿌립니다. 번제단에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갖고 와서 안수하고 잡아서 피 받고 그거를 제사장이 피 받은 그릇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거를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이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가지고 간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각을 떴으면 그 뜬각, 머리, 기름 그 모든 것을 제사장이 갖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자는 내장, 속에는 내장, 다리들 그것들을 세척합니다. 깨끗하게. 내장에 보면은 그 먹다만 그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세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장, 다리 전부를 태울 때는 또 제사장이 그거를 태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죄는 진영 바깥에 버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번제의 기본 절차입니다. 이걸 보고, 제사자가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제사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 강의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보면 본문을 잘 안 읽었던지 하여간 제사장이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강조해서 찝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부분 다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피, 고기, 그것들을 번제단에 갖다 놓는 그거를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 제가 이제 DBS가 없을 때 SBS 학교 막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모세오경을 강의할 때 공부할 때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걸 소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간사를 위탁했을 때 2005년, 2006년 그때는 염소를 잡았어요. 진짜 간사들과 학생들이. 그때는 이렇게 동물 보호 이렇게 학대 그런 게 좀
그런 마인드가 별로 없었던 때라 다행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못했거든요, 많이. 왜냐? 이제 그런 인식들이 강해서 이거 동물학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염소도 잡고 그 다음에 양도 잡고 그랬어요. 제가 들을 때 번제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면은 이게 죽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들이 잘 안 죽더라고요. 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염소를 잡았을 때 특징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염소는 좀 발버둥을 많이 쳐요. 끌려올 때부터 뻗팅기고 그 다음에 와서 죽어도 발버둥을 좀 많이 쳐요. 근데 양은 좀 이렇게 양도 뻗팅기기는 해요. 근데 염소보다는 흔히 말해서 지랄은 덜해요. 근데 힘이 좋아서 그런지 뻗팅기긴 해요. 들어오고 잡을 때도 차분히 죽더라고요. 저희가 잡은 양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차분히 목줄을 그냥 꽥소리 좀 내긴 하는데 차분히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잡고 피를 받고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속에 배를 바르고 내장에서 내장 안에 보면 간이나 콩파 그 기름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드려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아마 간이나 콩팥이나 거기에 있는 기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기름 같은 거는 힘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이나 콩팥은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의 저장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내적인 그것을 표현할 때 간이나 콩팥이야 말이에요. 저희는 심장이 가장 중요하고 심장, 불붙는 사랑을 심장처럼 너를 사랑해, 뜨겁게 사랑하지만 지금도 아마 이란이나 그런 데서는 내가 너를 간처럼 사랑해.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간이나 콩팥은 사람 내면의 가장 중요한 감정의 저장소, 가장 깊은 근원,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동물에게도 그렇게 이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그걸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을 씻었어요. 내장이 진짜 보니까 내장이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긴데 정말 그 내장 안에 다 이렇게 먹다만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또 벗겨요. 그리고 그거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에 직접 참여한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번제의 의미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 그 다음에 대속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속죄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봤을 때 속죄자랑은 좀 다르죠. 속죄자는 내가 와서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복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진행하는데 여기는 번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죄를 졌길래 속죄하나?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본성, 죄된 본성에 대한 속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간 번제가 갖고 있는 큰 의미, 저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큰 의미는 온전한 헌신, 그 다음에 죄성에 대한 속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다음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 그런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번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죠. 이건 누구도 뭐 부정 못하죠. 나는 반만 헌신할 거야. 나의 삶의 50%는 헌신할 거야. 그러지 않죠. 일단 신앙 고백으로는 온전한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찬송과 선행과 나눔의 제사. 저희는 이런 번제나 속죄자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그다음 사랑과 관계에서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말했던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이게 되죠. 몸을 드리는 또 산제사,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에 드리는, 그래서 저희가 자주 말하는 삶의 예배가 되겠죠. 그런 예배는 창세기 있는 2장에 나오는 아바드와 연결되겠고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삶과 연결된 예배,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미나라고 합니다. 미나의 뜻은 조공 혹은 예물, 선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소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이거를 소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예물, 조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 많은 선물을 줬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가 요 같은 미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형에게 선물, 다른 말로 혹은 조공을 받습니다. 아니면 소제,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간절하고 겸손하고 그런 표현으로 드렸다는 걸 좀 이 단어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소제는 미나라는 의미 원어로 갖고 있고 예물, 뭐 조공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잘 빻은, 잘 갈은 고운 가루로 드리게 되고 그 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화덕에 굽든 철판에 굽든 물에 찌든 냄비에 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게 됩니다.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철판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화덕에 찌고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방법은 한 4가지가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모든 소재에 관한 규정에서 누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룩은 아마 또 형태를 변질시키거나 부풀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변질시킵니다. 뭔가 이렇게 형태를 바꾼다,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런 의미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재는 기본적으로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금은 들어갑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재는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는 제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누룩을 안 넣는데 누룩을 넣을 때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소재는 한 번도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다 안 넣어요. 근데 어느 절기에는 누룩을 넣어요. 7.7절 맥주절 때 보리 밀추절 다 끝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누룩을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아마 그것은 축제 분위기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풍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풀이로 자기들이 좀 먹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누룩 넣은 빵을 떡을 쓰라고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그때를 제외하고는 누룩은 넣지 않습니다. 변질시켜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첫 이삭 소재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와 독자적으로 소재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번제를 드릴 때 같이 껴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껴서 드리고 그다음에 매일 아침에 번제 드릴 때 같이 껴서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누룩꿀은 안 넣고요. 소금은 항상 넣고 언약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도 꼭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 되냐? 아론과 자손들의 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자손들이 먹습니다. 소재는 이렇게 됩니다. 고운 가루를 준비하고 갖고 오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갖고 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걸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받고 거기서 한 움큼을 딱 취합니다. 가루에 기름 섞여 있는 거, 유향 녹여 있는 거 딱 한 움큼 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소재는 그 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움큼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의 목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움큼을 바치는 것은 기념입니다. 기념은 작가를 해가지고 기억이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거든요. 기억 혹은 기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기념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혹은 기억케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념해 주십시오. 또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언약관계 맺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금,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는 표시로.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재는 좀 넘어가고요. 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기억, 네. 절기감사, 헌신, 예물,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예물의 조공, 신하와 요 단어로 조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한다면 신하와 왕의 관계 이런 식으로 그것을 내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소재가. 아마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좀 연결시켜 볼 수는 있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인 것을 상기시켜줄 수 있고 소금과 연관해서 우리의 역할이 하나의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과 좀 탄탄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느슨하게 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헌신과 감사 모든 제사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재가 있구나. 그래서 꼭 고기로만 드리지는 않습니다. 소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셸렘이라고 합니다. 복수형으로 셸렘이, 화목제는 셸렘이. 셸렘은 예루살렘, 샬롬,
기억나시죠? 샬롬, 평화.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뭐 평화제라고도 표현합니다. 화목제고, 감사제고, 나눔제고, 특별히 친교제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나랑 같이 온 사람들, 제사에 참여한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과 그 남은 재물을, 제사에 드린 남은 재물, 고기들을 같이 먹습니다. 나누죠. 그래서 나눔제사 혹은 친교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운, 성공 때문에 서원이 완수됐을 때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자원제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주로 마지막에 하는 제사입니다. 만약에 번제나 속죄제나 같이 섞어서 몇 가지를 드린다면 주로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같이 친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제사 후 예배자가 축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소제는 첨가될 뿐이지, 소제는 이제 주 제물은 안 되겠지만, 고기에서 비둘기는 없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사 드리고, 야, 뭐야, 이거 나눠 먹자. 비둘기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로는 없고, 그 다음에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는 사람이 갖고 오고, 안수 똑같이 하고, 제사자가 똑같이 도살합니다. 그 다음에 피를 제사장이 갖고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죠. 그 다음에 기름을 제거합니다. 이때 기름은 뭐 껍데기 기름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장 기름입니다. 간, 콩파, 간꺼풀, 간에 붙어 있는 꺼풀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때 막 이렇게 양 잡을 때, 그 다음에 염소 잡을 때 보니까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막들이 막 있고 그런 그 모든 내장에 있는 것들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죠. 그걸 제거하는 건 제사자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쳐서 드리는 건 제사장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화목제는 특별히 암컷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를 따진다면 수컷이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저희도 여기에 제주도에 말이 많은데 종마라고 해서 씨를 주는 그 종마, 굉장히 좋은 종마는 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말 달기가. 그러니까 이 순양이나 순염소, 순양의 가치가 암컷보다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 높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아요. 근데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가능하다. 대신 흠이 없는 것. 기본적으로는 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좀 넘어갈게요. 소, 양, 염소는 있지만 비둘기는 없다. 그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기름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금지사항 보시면 되고 번제랑 비교했을 때 감사제가 그 다음에 좀 뛰어넘었어요. 뒤에 보면 6장, 7장에 보면 또 화목제, 번제제, 기타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걸 앞으로 땡겨서 같이 이제 보는 건데 화목제의 종류가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감사제 될 때 유교병을 넣죠. 감사제도 들어가네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걸 말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 출애굽할 때 기억하시죠? 무교병을 만들어. 발효시키지 말고 그냥 반죽해서 급하니까. 발효하고 싶은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감사제 드릴 때도 누룩을 넣네요. 7.7절 때뿐만 아니고. 서원제, 다원제 그런 것도 있다는 거고 고기를 감사제 드릴 때는 그 당일날만 먹고 그 다음에 서원제나 낙헌제 드릴 때는 그 다음날도 먹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교제 그 남은 음식들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이 먹는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과 빨리 먹어라 그런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기가 남는다는 것은 나 혼자 먹거나 몇 명이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감사제면 감사제답게 많은 사람들 불러서
그냥 다 같이 한번 소진시켜라. 다음날까지 남길 필요 없이. 그래서 그 나눔에 좀 초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규정이 있고 좀 넘어가면 화목제도 이제 제물이 제사장에게 돌릴 제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목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흔든 가슴이나 거제로 드린 뒷다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줍니다. 7장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합해가지고 그러면 제사를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냐고 이렇게 해봤을 때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오고 안수하고 도살하고 피는 피 받으면 제사장이 제단에서 뿌립니다. 그 다음에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 간, 콩팥 그것들을 제사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앞가슴을 예배 드리는 자가 가져오게 되죠. 가져오게 되면 그거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받으면 가슴을 하나님께 이렇게 듭니다. 거제. 목재를 흔드는. 그래서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으세요 하고 요 가슴은 제사장의 목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온 기름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듭니다. 하나님 이 오른쪽 뒷다리 들면서 받치면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요 들어 올린 뒷다리도 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제사장 목이 돼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사가 끝나면 나머지는 친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정확히 친교 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성막 안에서 하는지 성막 밖에 나와서 회막 앞에서 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거룩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성막 안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화목제물, 소지에서는 나머지 소제물은 제사장이 갖고, 화목제물에서는 화목제의 앞다리, 가슴과 등, 뒷다리는 제사장이 또 갖는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죠. 화목제의 의미는 감사와 성과 찬송과 자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물로 드린 자신의 제사를 자신의 죽음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화목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이 있죠. 흔히 저희 또 애찬식이라고 하는데 성만찬, 나눔의 공동체, 식탁교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성만찬, 특히 이제 주일에 행하는 성만찬이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식사, 우리의 식탁교제가 또 이런 친교, 화목제물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교회에서 점심을 먹거나 그런 것은 그냥 밥만 먹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친교에 가장 초점이 많이 맞춰져야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식사의 중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의 삶에 대한 적용점이 있겠죠. 화목제물 가장 큰 특징이 세련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나머지 제물들은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어야 때문에. 고아와 레위와 객과 거류민과 그런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가 있겠죠. 나누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넘어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타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아무 죄에 대해서나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연하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부지 중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드리는 것은 안 돼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는 건 안 돼요. 나의 모든 죄를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겁니다. 죄로부터의 분리와 사회와 하나님께서 통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언약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해산으로 부정하게 된 여인도 속죄제를 드리고 피부병 환자도 속죄제, 유출병자도 속죄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부지 중입니다.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들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주변에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하고, 아, 그래, 내가 그랬었지. 이럴 때, 계속 부지 중에 계속 몰랐으면은 못 드렸겠죠. 몰랐으니까. 누군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 그러면 이제 그때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너 이랬는데? 이런 거겠죠. 정지한다기보다, 너 죄졌어? 이렇게 지적질하고 정지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해야 되겠죠. 지금의 그걸 적용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질은 아니지만 또 너무 이렇게 하면 또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가끔씩이라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혹은 그런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이 될 겁니다. 물론 자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멀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애들도 저를 굉장히 멀리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단소리야. 그래서 하여간 이걸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다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너무 자주 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예배자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안수하죠. 그 다음에 도살합니다. 그 다음에 피를 취급합니다. 요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는 등급이 있는 거예요. 등급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의 등급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공동체로 짓는 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 짓는 죄가 그 다음으로 크죠. 그 다음에 평민의 죄가 큽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에 따라 다른 등급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바치는 재물이 다릅니다. 아마 지도자가 영향력이 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아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책임이 막중하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의미로 사람들을 보잖아요. 대표를 볼 때 우리 열방계 대표를 볼 때의 관점과 그 다음에 그냥 간사인 저를 볼 때의 관점은 달라요. 대표가 뭔가 잘못하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그래. 근데 이제 강사로 섰잖아요. 그럼 이제 좀 커져요. 저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행동하네. 그래서 제가 열방대에서 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거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집에서 학생분들 보면 때마다 좀 움찔하거나 좀 취하거나,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부담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같이 지는 죄는 어떤 거? 수송아지로 되죠. 평민은 순염소로, 족장은 순염소로. 그 다음 나머지는, 평민은 이제 순양, 이제 좀 점점 좀 내려가죠. 그래서 하여간 근데 피 취급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이 잘못을 부지 중에 했는데 그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고 와서 드리고 도살하고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 있지요? 휘장 앞에, 지성소 앞에 향단에 뿌리고, 휘장을 하면서 피를 뿌리고, 7번인가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불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바르고 나와서 그 피를 번제단에 그냥 이렇게 부어서 쏟습니다. 그게 피 취급입니다. 누구? 대제사장, 온 이스라엘 회중이 공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만큼 그 사람들의 죄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는 아니지만. 지성소까지 깨끗하게 하는 건 나중에 대속되어 있다죠. 근데 성소까지. 그래서 굉장히 그들의 책임이나 죄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족장이나 평민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번제단에. 성소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번제단의 뿔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는 성소까지는 침투하지 않았다. 오염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에 바르고 그다음에 번제단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사장이 집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느냐에 따라서 이런 피 취급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름 제거하고 태우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너 죄가 속해졌다. 그리고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서 또 다릅니다. 족장이나 평민이 드린 고기는 제사장들의 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먹어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야지 제사가 완결이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성소까지 들어간, 즉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드린 속죄제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먹지를 않습니다. 그 고기들은 남은 부분은 다 진영 밖에 가서 재버리는 거. 거기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 피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는 그만큼 그 무게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를 취급하고 고기를 먹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쪽 보면 요 속죄제까지만 하고 시도를 할게요. 이렇게 좀 나갑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렇게 죄를 속죄한다고 말해주면 이제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속죄제에 예가 있습니다. 그럼 속죄제가 모든 거에다 속죄제를 드리냐? 5장에서 나온 속죄제의 예는 이런 겁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부정한 것, 시체들을 만졌을 때, 부정 탔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부정 탔으니까 바로 와서 드리지는 않죠. 못하죠. 부정 탔으니까 정결한 기간이 다 끝나고 정결해지면 속죄제를 드리러 와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것과 다 이렇게 교차해서 체크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어요. 얘가 유출병 환자인데 내가 부정에 닿았어요. 그럼 나도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내가 입술로 맹세했습니다.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함부로 말했다면 요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내가 살인을 했을 때, 내가 도둑질을 했을 때,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긴 한데 다른 그런 심각한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 죄에 지금 본문에서는 국한을 시킵니다. 흔히 어떻게 보면 경범죄,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해당됐으면 정결법에 관한 거,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서 계속 레이를 읽다 보면 본문 안에서 살인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라, 모월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라, 이렇게 정확히는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상해, 폭행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때는 폭행하고 상해 일으키면 동해 복수법이에요. 너 살인했어? 너 살인했으면 속죄제가 문제가 아니라 너 죽어야 돼. 필요 없는 겁니다. 너 도둑질했어? 그러면 2배로 갚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있으면 2배로 갚고, 네가 그거 팔아 치웠어? 그럼 4배로 갚아.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어. 그렇게 갚고 속죄제를 드렸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그냥 동해 복수법이에요. 동해 보복법, 동해 복수법. 똑같은 가치대로 똑같이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되지만 속죄제를 드렸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드렸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 이 5장 본문에서는 이렇게 흔히 말해서 경범죄로, 아주 범죄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우리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저주하는 소리 들었는데 증인 나서 좀 어땠어? 근데 심각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입술을 좀 함부로 잘못 맹세 어째서? 안 된다. 속죄제 드려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복해라. 그러니까 끌고 와서 다 하고 제사장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내가 부정한 시체를 만졌습니다. 내가 시체를 만졌습니다. 이런 죄를 자백하죠.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이때 드리고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자복하고 아까 속죄제 드렸던 그 순서대로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를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 화목제나 번제나 할 때는, 번제 드릴 때는 뭔가 자복하고 그런 말이 없거든요. 얘기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속죄할 때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제사가 진행되죠. 그 다음에 용서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평민들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뭐 평민들은 이제 숫, 양, 그 다음에 어린 양, 뭐 암컷 이런 걸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가 힘이 미치지 못하면 속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해요. 그러면 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그 두 마리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는 번지로 하나는 속죄제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 저는요 산비둘기를 구할 힘도 없고 그런 돈도 없어요. 그러면 고온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라. 고온가루 한 2리터 정도 가져와. 그걸로 속죄제물 삼아. 그러니까 비둘기에도 미치지 못해 힘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고온가루보다는 가치가 그 당시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또 안 돼? 그러면 고온가루 한 2리터 가져와. 그거 가지고 소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피 흘림이 없어도 속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히브리 말로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피가 흘리지 않아도 속죄는 가능합니다. 나는 부자인데 이렇게 고온가루 가져오면 안 되겠죠. 자기 수준에 맞는 대로 가져오긴 해야겠지만. 그래서 9장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9장에 말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대속죄일,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일 겁니다. 요 앞에 나오는 속죄제를 근거로 해서는 말이 아니라. 대속죄일에는 당연히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핑계대지 말아라. 없다고 핑계대지 말아라. 너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서 최대한의 것으로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하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죄 같지도 않은 죄 같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이 속죄제시고 속죄제가 줄 수 있는 의미들 이런 것 좀 볼 수가 있고요. 속죄는 말 그대로 그냥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앞에 나왔던 단어 카파라 덮어줍니다. 덮어주는 거.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 그래서 없는 것처럼 해주는 겁니다. 피로로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본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죠. 그게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향으로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반작용을 요구하시는 것. 당연히 살아야 될 것은 용서의 삶이 되겠죠. 용서의 삶. 지적질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용서해 주는 삶. 그래서 속죄제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